하세요.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노무희 집사님 시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지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며 교제하지 못한 아쉬움을 잠깐 시간 나눔으로 인해서도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힘들지만 저희들 카톡이나 서로의 전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번잡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일교차가 많이 커 저희들 건강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튼튼한 몸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절기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루나 기도 준비했냐? 그럼 즉흥으로 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일을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 일 했어?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래. 좋습니다. 마태복음이죠? 예,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몇 절부터죠? 19절부터죠? 예,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예, 그 내용에서 한마디 문장으로 딱 바꾸면 예수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삶 자체가 그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살 때의 그 수많은 일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예, 이제 그거를 다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처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롭잖아요. 코로나도 새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일상이 깨어진 집콕도 새롭고 다 새롭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만 처음 겪은 일이지 이미 내 앞선 세대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들인 거예요. 다 겪었던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수많다라기 하기 좀 그렇다. 몇천 명 있어요. 수많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래도 열 손가락이 안 되네. 예. 여기도 지금 여기 지금 몇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한 시대, 한 공간,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개개인들의 그 다 각기 다른 역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다 다르면서 또 뭐가 또 다르냐면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르고 다 이렇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개의 지금 역사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지금 이렇게 큰 이야기라고 할게요. 그 이야기가 지금 구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런 겁니다. 어떤 한 큰 이야기, 어떤 그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지금 나라는 개인의 인생, 이걸 역사라고 바꿔볼게요. 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쭉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의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써나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역사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어떤 큰 이야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는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의 역사에는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건강하고 나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갖고 있는 그 큰 이야기로서의 그 공통분모를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 그 큰 이야기에 내 인생관을 딱 접목시킬 때 그래야 진짜 나라는 개인의 그 역사가 빛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특별히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살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뭔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뭐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조건을 막 부여해요.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뭐 가정 형편이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뭐요? 뭐였다고요? 그죠. 저 사람은 나보다 비참한데 이거? 네. 그래요. 네. 저 사람은 나보다 낳은 아내를 맞이했어. 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부모를 얻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자녀를 낳았어. 이렇게 자꾸 상대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금 내가 여유가 없잖아요. 늘 쫓기고 그리고 계속 거기다가 신경을 써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꼭 자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여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여유 있다라고 다들 착각을 한다고요. 다들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야. 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그 사람은 갖고 있어. 그죠? 그거는 착각이 아닌데, 예. 현실상 그래요. 진짜 현실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나한테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에도 막 급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여기다 쏟아붓는 그 이 에너지를 이미 그 사람은 얻었고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잉여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죽어라고 이거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 여기 내 목숨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시선이, 내 시야가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왜? 이게 무너지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내 목주력이 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해야죠. 걱정해야죠. 다음 스텝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데 다음 걸 또 막 생각하고 있으니 에너지를 거기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번아웃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계속 뭐 하니까요.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상태로 막 하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다고요. 삶이 그렇게 돼.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있어요. 이거 잘 굴러가.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굳이 여기 투입되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래. 그렇게 참 속편하게 그렇게 해. 전 죽어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주일날 그냥 한번 설교 한번 띡 해도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부러워. 정말 부러워. 나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 새벽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예?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이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자고 싶어. 그잖아요? 네,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 요즘에 노봉 집사님이 일을 하시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통독 안 하니까 그나마 감사해. 욕하는 거지 지금. 인공적으로 네. 욕한 거지. 정말 너무 이상하다 이게. 근데 이게 좀 딴 길로 가는데 뭐라고요? 예. 이게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그 시간에 또 다시 이렇게 릴레이로다가 이게 통독 1시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읽는 건 좋아요. 예. 읽는 건 좋아. 뭐 저한테도 유익이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익이니까 좋은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 허리가 막 진짜 막 허리가. 아니 저렇게 말하면 다음에 어떻게 지내니? 할 거야 저기 의자 있잖아. 근데 내가 의자에 앉아서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 아니면 누워서 하면 되지 뭐. 목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보는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시더라고요. 원래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예, 앉지도 못하고 이게 서 있지도 못하고 막 그 시간이 딱 그렇게 오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요즘에 참 노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예, 3개월이 8개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8개월이 정규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이래저래 아멘. 그래요.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막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도 그 일이 저절로 굴러가요.
저절로 굴러간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거에 목숨줄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굴러갑니다. 그럼 나는 그들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예전처럼 투입을 하지 않아도 그들 때문에 더불어 살게 되어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여유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 여기가 잘 돌아가잖아. 네. 거기서 분명히 어떤 재화들이 창출될 거예요. 그죠? 그럼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의 여유를 이들에게도 제공하는 거예요. 예. 이게 건강한 인생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또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나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공통분모는 뭐냐면 나도 다 누구처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예. 이게 공통분모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여유롭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거를 그들에게 내 거를 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큰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체가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해서 개인들의 에너지를 막 쏟아부었는데 개인들의 인생, 개인들의 역사를 막 쏟아부었는데 여기서 공통분모를 공이 다 누리게 되어지면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굴러가.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리고 사람은 독고다이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크고 작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 다시 말하면 어느 그 이제 큰 이야기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 이야기에 동참돼야 돼요. 그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에 쑥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동화되어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 한 일원이 되어져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들을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할 수도 있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도 있는 거고, 난 내 인생을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큰 이야기를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 이야기가 무너지면 내 이야기도 써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이야기와 내 개인적 이야기가 역사가 충돌되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내 거를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이 역사는 다 개개인들의 그 인생들이 어떠한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다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지. 이 피조 세계 속에 어쨌거나 우리는 풍덩 빠져들었잖아요. 우리 부모의, 예. 지금은 남편 같지 않고 지금은 아내 같지 않은 그하고도 사랑할 때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가지고 이 피조 세계 속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큰 강줄기에 우리가 다 태어났다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큰 이야기의 강줄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요. 뭐? 하나님의 구원사. 감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우리의 인생이라는 곳에서 이 큰 이야기가 뭔지,
내 개인사가 아니라 내 개인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큰 이야기 이게 뭔지를 알게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개인적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고 싶은 시작한 게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완성 그곳이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절대 거스를 수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그 방향성대로 내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딱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요거를 딱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유가 생겨야 이제 내 개인적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라고 싶은 그 수많은 그 상황들,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무지하신 분도 아니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디에서 구원을 제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배제한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라면 나를 구원하시자마자 이 세상에서 딱 뽑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확 보내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개인사예요. 우리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어지면 여유가 생긴다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에 대하여서 고찰할 수 있게 되어져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관점이 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깊이 어디 안에서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세부 사항들 있죠? 세부 사항들에 뭐가 보이냐면 본질이 보여요. 이게 왜 생겼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어지는지가 보게 되어져요. 보여진다고. 뭐 표정은 진짜 보입니까?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고 싶다라는 표정이에요. 그쵸, 보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러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 안 보일 때는 여유가 없죠. 그러니 뭐예요? 에너지를 딴 데다 쏟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들을 막 생각해내. 그거는 생각이 깊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막 흩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정말 쓰여야 될 때 쓰이지 못하고 엄한데 막 에너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타임을 계속 놓쳐. 타이밍을 꼭 한 발짝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 한 발짝 놓쳐. 그리고서 이렇게 안 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서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거기다가 그 타이밍에 쏟아부어야 될 뭐가 없어서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 다 대부분 그래요. 예. 옆에 계시면 일단 축복 한번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좀 인생의 성공을 한번 해봅시다. 성공을 좀 해봅시다. 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가 없고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 이 여유는 왜 생긴다 그랬었어요? 나한테 없는 게 근데 그게 이건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없어. 근데 저 사람한테는 있어. 예. 그러니 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거기다 막 쏟아붓는데 저 사람은 그게 있으니 거기다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예요? 본인의 그 여유의 에너지를 다른 데다 다른 거에 쏟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이제 저는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메인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굳이 자기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가 여기 자체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막 굴러가. 그죠? 예. 그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쏟아붓던 그 에너지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다 쓸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이미 나는 뭐 했어? 이미 나는 뭐 했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구원이 이렇게 저절로라는 말 좀 그렇지만 저절로는 그냥 쓸게요. 저절로 이렇게 구워가서 결국은 완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여유 없잖아요. 그렇죠?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전도할 여유 없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세요? 그렇죠? 내 구원 받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 거야. 내 구원 하나 이루고 그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 뭐 누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교묘하게 이거를 뒤집었죠. 뭐로? 너 구원받고 싶으면 재구원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신천지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면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해필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신천지 때문에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큰 이야기 내 인생이 어떤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 지어지고 그 큰 내 구원, 내 협소한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로 알게 되어져요. 그게 딱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게 아구가 다 맞아. 모든 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다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뭐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람들하고 뭐 할 때도, 교제할 때도 이렇게 되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구원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예전만큼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잖아요. 이제 이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쏟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미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됐잖아요. 실력자가 됐잖아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딱 보면 그도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도.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마다 그에게 복음을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예요, 집사님. 그게 집사님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2%다고. 2%. 왜 그래 또 앓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 거룩한 시간에. 뭐 고태기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툭툭 던져주면 아무리 복음이라는 게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예수 믿어 그럼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줘. 이게 구원 이게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진리지. 예. 그건 진리지. 그건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딱 그에 맞는 복음을 툭툭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색채, 하나님에 대한 그는 믿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접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 없이 소위 말하는 내 조언이나 내 충고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던지는 복음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던지는 복음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지 않고 집사람한테 문제가 있어. 나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공기에까지 다 일어나는 네. 거예요? 안 일어난다고? 다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몰라? 왜 일어나? 또 일어나? 루나야 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서 빨리. 일어나잖아 이렇게. 일어난다고. 저 아닌데요 이거. 그래서 자 이걸 이 내용을 잘 들어 이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진리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할 때 그가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한마디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잖아요. 이게 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진리인 거지.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진리인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이야. 예.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걸 알아먹는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거를 전했을 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반응해요? 그는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액면상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에 반응을 하는데 그 상황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말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건 맞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진짜 뭐 하나 있고 이거를 더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봤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먼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뭘로 갖는 거예요? 예, 진리로 갖는 거죠. 참으로 갖는 거지. 참된 명제로 이렇게 딱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믿음이라는 것들은 먼저 다 뭐 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들은 거야. 예. 루나야 너 생일이 언제지? 1월 10일이요. 1월 10일이지. 누가 그랬어? 엄마가. 너 1월 10일 날 너가 태어나는 거 알았어? 1월 10일 날 너가 태어났는데 왜 넌 너가 태어난 날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엄마가 엄마의 뭘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가지고 너가 1월 10일 날 태어났다라고 너는 어떻게 그 엄마의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냐? 그지? 이런 질문을 하면 저 같으면 딱 이러겠어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4월 8일이죠. 네. 그럼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원래 제 생일은 4월 9일이에요.
그래야 내일 생일 선물 또 받을 거 아니야. 저 내일 4월 9일이에요. 이미 차 지났어. 차 지나갔다고. 네? 너가 이런 센스들을 가져야 돼. 연예인이 될 사람 이런 센스들이 있어야지. 그자네? 그 연예인이 뭐 그냥 되겠니? 뭐 뭔가 남들하고 다른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누군가한테 들은 거야. 예.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뭐 경험을 했다니까요. 내 믿음에 대한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라는 그 실체를 내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나에게 그 망고불변의 진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들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신앙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아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의 일방적인 설교만을 듣고 뭐예요? 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믿어. 예.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뭔 상황만 오면 다 뭐합니까? 아니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 간 거야? 예?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무슨 뭐 이 가을바람에 그 빼짝 말른 나무가 나뭇가지에서 다 떨어지시 그냥 막 우수수 막 떨어져 그 믿음이. 왜 그러겠습니까? 들었지만 그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을 내가 삶에서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난 내가 믿고 내가 들어서 믿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걸 참이라고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요 하나님의 큰 구원사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진짜 나의 구원 진짜 나의 구원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뭔데?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들어서 생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실제적 뭐? 하나님이 진짜 쓰고 싶어하는 그래서 완성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뭐예요? 내 믿음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에너지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사에 이렇게 내가 나의 개인적 구원이라는 걸 확 던져 넣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뭘로? 우리 김매 집사님 뭘로? 그분으로. 그분으로 다 뭐. 예. 왜 저한테 욕을 하십니까? 네? 그분한테 하시든가 하나님한테 하시든가 해야지. 뭐 제가 했어요. 저 모르겠다고. 갑자기 막 네? 저는 뛰어들어가게 한 죄밖에 없어요. 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지.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어떤 큰 부자 이런 게 아니라 돈 쫓아가면 100% 망합니다. 여유도 없어지고. 그 상황 속에 뛰어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보셔야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실 때 그분도 보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이게 되어져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유가. 다 똑같아. 잘 한번 보세요. 이미 내가 들어서 믿게 된 내용들은 내가 알기 전에 그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와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 의하여서 세상에 처음 출현한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미
나보다 앞선 시간에 이미 다 존재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뭐 그게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검증 과정들을 다 걸친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뭐요? 조금 늦게 그거를 알게 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절대 없다고. 근데 나한테 뭐예요? 다 새롭죠? 다 새롭죠? 하나님은 이미 내 앞선 세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어요. 아직도 완성 안 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이 잡것, 이 신천지 잡것들이 이야기하는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해야죠. 그래서 전도해야죠. 뭐 이런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교리를 떠나서 걔네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요? 그들의 그 이제 구원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14만 4천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뭐 건설해야 되겠다고. 걔네들이 이룩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앞선 세대에서 다 이루신 거야. 이루신 거야. 이제 우리는 뭐 후발주자로 거기에 뛰어든 것 뿐인 거고, 이미 완성되어진 거를 이제 뭐요? 내 개인의 인생사에서 그 큰 하나님의 구원사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빵 찍어내듯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세대마다 뿡뿡뿡뿡뿡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여기는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 받고 땡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다라는 건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게 시작 시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 이게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하고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는데 근데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자기가 쏟아부은 만큼 뭐 해요? 자라나고 내용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이라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딱 멈춰요. 아무리 뭐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그냥 거기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요. 멈춘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뭐가 그 큰 구원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사가 나한테서 안 쓰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되어져요. 시작된 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끝이 있어야 돼요. 마침이 있어야 돼요. 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리 못 가요. 내가 딱 멈춰 서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이렇게 던지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 또 그 여유로 한번 가볼게요. 이미 이룬 사람은 그 자체가 저절로 굴러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막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어떻게 해요? 쏟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이걸로 살잖아요. 나는 원래 이걸로 사는데 내가 이걸로 살기 위해서 예전에
쏟아부었던 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도 나는 이걸로 살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뭐예요? 다른 데다가 쏟아붓겠죠? 그죠? 여기는 그럼 뭡니까? 여긴 내가 목숨 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건 여긴데 내 목숨은 이제 이게 저절로 굴러가. 예. 저절로 굴러.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적 확신이라 그래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한 성경 100독하면 돼. 성경 100독하라는 게 진짜 100독의 의미가 아니라 그 100독의 의미는 근데 실제로 100독은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100독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면 어느 본문이 주어져도 그 본문을 왜곡 없이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또 뭘 갖고 있냐면 그거는 진리겠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진리라 그래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나의 상황 속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진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주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시면 돼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100독하시면 여유가 생기십니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미친 듯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기에 이렇게 도달을 해 있지만 제가 설마 여러분들한테 100독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안 하시잖아.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1독만 해도 제대로 1독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공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불철주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자리에 서도 저보다 더 훌륭한 더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죠. 나도 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좀 편하게 예배를 하고 싶다고 대형교회 목사처럼. 니들이 다 해라. 난 그냥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 나도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어.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막 몇천 명 되는 그런 대형교회 말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막 핏대 세워가면서 여기서 막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어떠한 그 누군가가 서도 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요. 저도 그런 여유를 좀 갖고 살고 싶어. 그쵸,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쏟아붓지 않는 그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강단이 아닌 이 강단에서 내려간 거기에서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 목숨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루나하고 월요일날 책방 가가지고 이렇게 쟤는 죽을 맛이 없겠지. 근데 굉장히 유익했지 그 챕터. 그렇잖아? 각각류와 조류. 그래요. 이게 여유가 있는 자니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런 게 구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안 되고. 근데 적어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빨리 저보다 더 성장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김매 집사님이 여기서 딱 설교를 하셔도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자원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십니까? 설마 제가 놀겠습니까? 목사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 데리고 하는 거지. 뭐겠니? 난 오로지 너가 그 아카데미에서 오스카를 드는 것밖에 없어. 난 그렇게 반드시 널 그렇게 할 거야. 그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 목회가는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거거든요. 대형교회 목사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사람 꽉 차는 것도 별로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여기에 한 분이 계시더라도 진짜 이 한 분을 내 앞선 세대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 그걸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참 명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고 이제 한 사람을 바르게 그 하나님의 큰 구원사에 던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지 아니하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소위 말하는 그 공생애를 이제는 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제 목회 철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때가 안 되기 때문에 전 다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써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그 누구냐 요셉하고 마리아가 두려워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근데 너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은 이미 죽었고 딴 놈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 큰 구원,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큰 구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앞본문에서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큰 구원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하나 살리려고 수도 없이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또 까먹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니까. 까맣고기 삶아가지고 빨끔히 다 잊어먹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은 또 온데간데 없어. 뭐만 하면 돼? 일단 나만 살고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못 봐. 이미 변화된 상황도 못 봐. 오로지 그냥 내 좁은 식견에서의 내 구원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친히 다 알려줘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아직 성숙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베들레헴 못 가요. 내 고향으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수 접어요. 아직 걷는 것도 힘든 아이한테 뛰어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진 않으시거든. 하나님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신데 또 모질지는 않아.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뭐 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나사렛으로 가. 예. 거기는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럼 거기 가서 거기로 가라라고 하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든가 예루살렘으로 가든가 이래야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으니까요.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원래 글리 가야 되거든. 근데 아직 글리 갈 뭐가? 능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돼. 그만한 담력이 없어.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깡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면 돼. 그래서 글리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공생이 딱 시작할 때 그 이제 뭐야?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막 이제 소위 말하는 막 명성을 떨치시잖아요. 직접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나타내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다 과정인 거예요. 뭘 알게 되어지면. 나라는 개인의 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 그걸로 풍덩 빠져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내 구원 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딱 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끝자락이 보여요. 그 끝자락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하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어디가 보이냐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러나 이제 그거를 거기까지 내가 도달해서 고 참된 인생, 하나님의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골리 가게 되어지는 인생관으로 바뀐다고. 됐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어지셔가지고, 근데 이게 주종 관계에서의 주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시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이 땅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때문에 태어난 그 이유예요. 그 목적인 거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게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비가 뭡니까? 과학적으로는 뭐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현상은 있지.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세포 분열하잖아. 현상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몰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신비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잉태돼가지고 출산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비로운 존재들이십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대단하신 분들. 로또 1등 맞는 그 확률보다 더 힘든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생긴 거야.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로운 존재들이시더라고. 근데 오늘 설교가 길어지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았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기 앞선 철학자들을 한 방에 그냥 다 깠어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다 뭘 했냐면 형이 상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형이 상학이 뭐냐면 현상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없는데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음악, 뭔 들려지는 게 있죠. 그러나 손으로 잡을 수 없죠. 형태가 없지만 존재하는 거. 요런 것들이 다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루는 걸 이제 소위 말하는 고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비트겐슈타인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다 말장난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관심 가지시고 철학책들 한번 보세요. 그럼 말은 굉장히 뭐 심오한 것 같고 뭔가 굉장한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 묻잖아요. 어법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 양반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형이 상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 그 실제로 있지만 어떤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 그러나 인식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는 다 넌센스다. 예. 이 얘기를 했거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냥 세상 자체가 혼돈일 때, 예.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기 사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의 그 사조가 뭐였냐면 실증주의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건 무가치한 거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 이랬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 앞선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 철학적 사조들은 다 말장난이다.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때 당시에 그 실증주의 철학을 하던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막 떠받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모임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딱 하는데 이놈의 비트겐슈타인이 사람들을 이미 다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굉장한 여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2차 대전 때도 스스로 참전을 하고 그 양반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막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막 터지는데 전장 한복판에서 가부좌를 들고 노트에 자기 생각을 적던 사람입니다. 예. 그만한 여유를 갖고 있었어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불러들여가지고 얘기를 딱 듣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실증주의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예요. 시. 그것도 고전시.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막 찬양하는 그 시를 쫙 이제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찌는 거죠. 예. 수학을 얘기할 줄 알고 과학을 얘기할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머 거 얘기하니까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네. 그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여유. 네. 여유. 그 여유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 그 사조에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에
지금 이렇게 풍덩 말이 안 되네.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큰 구원 계획 속에 지금 내가 빠져서 내 구원에만 지금 급급해하고 계시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구원이라는 곳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여유가 생겨요. 첫째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게 보여야 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이르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여유가 안 생기는데 나는 결국 저렇게 돼야지라고 가시면 여유가 안 생겨요. 보여야 돼요. 내가 미친 듯이 저걸 이루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에도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에너지를 같이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으면 내 구원만 급급해하고 있으면 다 어긋 맡겨지는 겁니다. 그의 구원도 안 되고 내 구원도 안 되고 거기서 계속 문제만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사 속으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셨으면 이미 다 이뤄놨다라고 그랬었죠. 이미 다 이루어진 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걸 본인이 이루려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래서 신앙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 내가 지금 내 구원 이루려고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들의 구원도 이루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나한테 뭘로 오는 겁니까? 스트레스로 오는 거야. 예. 그 뭐 하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면 거기서 막 진짜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뤄 놓으셨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를 그냥 보세요. 그리고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에너지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돼.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판 속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요? 그럼 그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뭐 할 거라고,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뤘어요. 이런가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뭐만 있어요? 내 의밖에 없어. 내가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목 달라고 한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 목 달라고 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미 너희들의 몫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뭐도 지혜도 잘하고 그 지혜가 여유예요. 다른 걸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내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영역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다 지혜인 거야. 이게 여유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요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피조세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쵸? 이게 창조가 완료된 게 아니라고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훅 던져 놓으시고 결국은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거 너희들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내 개인 구원이면서 하나님의 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전체적 스토리라니까요. 이렇게 사람은 지혜 없이 살 수 없고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에 여유가 있나? 예.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칠게요. 사랑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딱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쏟아부은 만큼 그에게서 상응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 바라지 않는지 이걸로 딱 보면 돼요. 사랑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쏟아부은 만큼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소유욕이고 그건 집착이고 그건 다 뭐예요? 철저한 이기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기애일 뿐입니다.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진리를 복음으로 바꿔내서 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이 퍼즐 조각들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느 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써나가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확신 허락해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구원도 이뤄가고 저희 가족과 또 제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같이 손뻗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때에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설교가 길어져서